말씀 통해서 여러분의 축복의 성도로서 받은 그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기를, 그 지평이 확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힘이 세, 나는 머리가 좋아, 그리고 또 나는 돈 버는데 재주가 있어,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잘해,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것들 꼽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며 사랑받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도 능력으로, 또 직장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이 인생에서의 축복들을 참 많이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축복, 그냥 내가 참 좋은 일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 그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의미 큰 축복은 바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소망과 기쁨을 느끼게 하며 우리 루어봇에서 보았던 것처럼 넓은 평안, 천국의 평안을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성도로서의 그 예수님을 만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축복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 이상의 무언가를 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이 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 우리의 삶은 2배로, 아니 100배로 큰 수확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쭉 보면 참 좋은 말 같지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 예수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삶을 무겁게도 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따르게 된다는 거죠. 축복은 단순히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축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축복은 성도의 삶에 책임을 부여하며 또 그렇게 받은 축복의 책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 깊게 만들고 또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가장 큰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거룩한 부담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르호봇에서 좁고 다투는 축복 말고 넓혀서 큰 축복이요, 우리 오늘 기도드린 것처럼 영원히 머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그 누구도 절제하고 절약하고 양보할 필요 없는 아주 큰 축복을 그렇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큰 축복을 받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또 그냥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신앙의 중심지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삭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의 지평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 복받기 위해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성도로서의 모습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세상 복이라도 여러분 간절히 주님 앞에서 제발 기도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좀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축복의 순간이 찾아온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드는 일은 쉬운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축복이 넘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찾는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축복받기 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다가도 축복 이후에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신앙의 초점이 흐려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그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르호봇, 넓은 땅에서 안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르호봇을 보면 하나님께서 했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면서 르호봇에 온 것에 대한 그 감격과 느낌이 아주 크고 즐겁고 축복받은 상태였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었죠.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참 거기서부터라는 말이 마음에 걸립니다. 평안과 축복과 충만과 번영과 번성, 그리고 넓은 충만한 그곳에서부터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성도가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 축복은 거기가 끝이 아니요. 축복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삭은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죠. 르호봇에서 누리는 축복이 너무나도 편만하고 엄청나게 크고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 그는 부엘세바로 나아갔습니다.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도 그래야만 합니다. 이삭이 부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삭에게 주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고생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거 통과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여정, 인생의 모든 가운데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확증의 과정이죠. 이삭은 갈등과 다툼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억울함을 겪었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나아갔죠. 한 걸음씩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그 모든 여정을 보시고 꼭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잘 가고 있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맺어졌던 것이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언약에 대한 신실성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곁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백성, 나를 따르고 어려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하는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에 그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확증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 부엘세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죠. 이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신앙의 중심지, 창세기 21장에서 우리가 한 1년여 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축복의 확인을 넘어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축복받고 내가 축복으로 넘치는 이 순간 이삭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셨던 것은 야, 너 근본이 어디야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재물이 넘치고 명예가 넘치고 인생 가운데 세상의 찬사가 넘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하면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또 그리고 새롭게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기에 참 즐거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확신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네가 내 언약의 백성이요 네 신앙의 근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영적 중심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자의 사역 가운데 있고 또 직장에서 또 여러 곳에서 여러분의 선교지요 사역지에서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사역만 살아있고 여러분 인생만 살아있고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게 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축복을 닫으시고 축복의 지평을 넓혀가는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것은 그렇게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내 영적 중심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는 것으로 영적 중심으로의 이동이었습니다. 축복의 안정감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결단이 그래 내가 산 것은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강력한 고백을 이삭이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지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즐거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복의 중심이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축복 가운데 잘 될 때,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중심에서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나 이제 괜찮으니 평안하니 그리고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으니 바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내 신앙의 중심을 거부한다면 복의 지평이 넓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쪼그라들고 또 여러분에게 또 훈련의 시간이 갈 수 있습니다. 복된 삶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중심을 찾지 않고 이루는 그 복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결국에 무너질 것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성도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이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주 안에 예수 안에 있지 않음으로 맺히는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아니요 우리 성도가 누리고 누려야 할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우리 눈에 크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복, 그 축복의 지평이 넓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참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역의 축복도 세상의 축복도 성도의 인생이라면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로 영적으로 귀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더욱더 나아갑니까? 그 축복으로 나가는 첫 번째 방향이 축복을 찾으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욱더 집중해 나아가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 자체보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삭처럼 축복의 자리를 넘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 신앙의 중심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여러분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누리느라 그 축복 속에 있느라 축복 때문에 바꾸느라 하나님을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브엘세바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신앙을 새롭게 붙들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 이번 한 주 반드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축복 중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더라. 아멘. 여러분 인생에 축복 중에 있든 여러분 인생이 성도로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라면 오늘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삭도 축복을 누리는 와중에도 또 우물을 뺏길 것이 아닌지,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 오늘 보는 상황들을 보면 여러 가지 공격들이나 어려움들이 없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삭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았고 내가 너와 너희 아버지와 함께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는 확신한 그 부엘세바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겹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뭐부터 먼저 할까 이런 생각을 하죠. 신앙에서는 우선순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늘 고민합니다. 급한 일부터 처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자리에서는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 신앙의 자리에서는 우선순위가 급한 것부터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부터 하죠?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흔히 그것을 누리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엘세바로 나간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부엘세바에 도착한 후에 대체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의 작은 행보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또 그 모습 안에서 완벽하게 어떻게 우리 성도가 움직여야 되는지를, 축복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 여기서 이삭의 순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삭은 먼저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그 제단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다음에서야 장막을 치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의 종들도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그제서야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이삭은 옮긴 부엘세바에서의 그 안정된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전에, 내 인생에 있어서의 삶의 장막을 내 스스로 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래,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아가야지 하고 그는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복받기 위한 감사와 또 복을 더 달라고 하기 위한 기도의 자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미즈베하, 즉 희생의 자리, 헌신의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이 제단은 내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내 인생 전부가 주님 것이라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전부를 산 제사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이 담긴 제단을 쌓는 자리였습니다. 부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는 실천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어떻게 돌리는지에 대한 이삭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뀌었더라도 아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삭이 성경에 이름을 올리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삭은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은 단순한 돌 무더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가 바로 삶 속에서의 제단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 중에, 축복 중에, 아무것도 걱정이 없는 그 중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쌓은 제단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후 아이성에서 승리한 뒤에 에발산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에서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30절을 여호수아 8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승리 후에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얘기한 대로 그 밑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31절에 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을 만든 제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며 아이성에서의 승리가 우리가 무언가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축복의 지평을 넓혀 나가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 놀랍게도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그 위에 드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는 제단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태웠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됨을 모든 것을 태워 죄된 것을 태워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로서 서는 그런 죄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대로 화목제로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존재임이 분명한데 화목제물을 통해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 화평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공동체 내에서의 화평을 이야기한 거죠. 전쟁 이후에 그 모든 것들, 잘못된 것들을 또 단죄하고 여러 가지 하는 와중에 인간적인 어떤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두려움과 육신의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또 공동체 내에서 주님 안에서의 화평을 누리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34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러니 여호수아는 제단 위에 모세의 율법을 새기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기 위해 다듬지 않는 돌 위에 그렇게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그렇게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 되신다. 설령 우리가 패배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기억했고 깨닫고 그 앞에 하나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제단은 그들이 어디에서 왔고 그들이 어떻게 축복의 지평을 넓혀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제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돌로서 쌓여지는 제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오늘 하나님 앞에 다른 종교에서 하듯이 무언가를 올려놓고 무언가를 올리고 복을 빌고 이런 것은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쌓을 제단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왔느냐. 하나님,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 것이고 저는 이 축복보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소리에 더 민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고 나왔던 기도의 자리가 있냐고 묻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그리고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자리가
여러분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여호수아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재단 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 그것은 실제로 우리 구체적 삶에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음의 지평에서 정말로 크게 확대되는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단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성을 새롭게 하는 자리가 될 것이요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넓혀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남은 올해의 그 남은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하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가슴 속에 삶 속에 새기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재단 쌓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쌓아야 할 재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을 위한 기도가, 가정을 위한 예배가, 그리고 가정을 위해 내가 그 안에서 영적 헌신이 없는 자라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은 결국 앞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중심에서 맺히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이 아닌 것이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 삶 가운데 먼저 쌓아야 할 재단이 무엇인지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헌신된 삶으로 축복을 누리는 세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 내가 형제와 잘 연합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겉면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그 말씀을 본다면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여 있는 모습, 화평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름답게 보고 기쁘게 본다는 그런 말씀 아닌가요? 참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보고 참 좋았다라는 그 근본의 모습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들 때 훅 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형제 연합과 동거 가운데 그리고 평하게 지내는 모습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화평을 이루며 관계를 세울 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분명히 담겨있고 거기서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 축복을 느낍니다.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가족, 직장, 동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상처를 많이 받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에게 거는 기대나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받을 일이 없겠죠. 그런데 성경은 이런 어려움을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갈등되고 다툼나는 거 그냥 피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 우물들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지껏은 우물 속에서 우물을 보며 다툼을 그냥 피하는 존재인 이삭 같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만난 아비멜렉과 자신과 갈등을 일으켰죠. 그 아비멜렉과 화평을 이루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로 다시 돌아오셔서 결과적으로 창세기 26장 31절에 보면 이삭을 갑자기 뜬금없이 만나러 온 아비멜렉의 그룹들이 31절 마지막을 보면 평안히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죠. 이들은 과거 이삭의 우물을 빼앗고 갈등과 다툼을 일으켰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비멜렉은 뜻밖의 고백을 하죠. 우리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이삭 입장인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지 않겠어요? 마음속에 뭐야? 갑자기 그때 우물을 뺏고 난리를 치고 나를 밀어내고 우물 덮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애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네 모습에서 하나님을 봤다고 막 이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29절을 보면 기가 막힌 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리라. 말이 어때요? 나는 너에게 해한 것도 안 것도 없잖아. 나 너한테 잘해줬잖아. 선대했잖아. 널 꼭 괜찮게 대접해서 네가 할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태도를 분명히 바꾸거나 해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들이 왔던 모습을 봅니다. 스스로 변명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의 잘못된 말을 논박하거나 과거의 억울함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이삭이 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 부분입니다. 이삭의 가장 적극적인 모습이죠. 대신 이삭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기억하며 화평을 선택했습니다. 화평을 선택했던 거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0절을 보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며 그들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무언가 따지거나 논박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죠. 이삭은 별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이삭의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무언가를 베풀고 이렇게 했던 것, 이삭의 적극적인 모습, 여러분도 배워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다툼이나 논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화평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잔치를 나눈 것은 단순히 그들을 용서하겠다는 관용의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관계 회복의 상징이며 하나님의 사람이 선택하는 진정한 화평의 행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이 떠날 때 성경은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그들이 평안히 갔습니다. 변명하는 자, 그들의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래도 잘했다고 자신을 교만하게 뽐내는 자들, 죄인된 그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화평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은 주를 모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의 손을 내밀 때 다툼이나 문제나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면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다툼과 갈등과 변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평안히 머무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단순히 다툼을 피한 것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삶을 보여주었고 그것이 주를 알리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지평을 넓혀주는 삶으로 바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팔아먹을 줄 분명히 알지만 예수님은 유다에게 오늘 이 중 누가 나를 팔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그에게 발을 씻기고 빵을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기를 바라는 그 군중들을 향해 그들이 알지 못하니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화평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극단적인 적대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를 지셨던 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이죠.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받은 축복은 그의 삶 속에서,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단을 중심으로 하나님 복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바로 세상 속에서 갈등과 수치와 변명과 죄로 뒤덮인 그 세상과의 화평의 관계로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에게 갈등과 아픔을 준 아비멜렉과 화평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며 화평의 행동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만 이와 같이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화평이 주어질 것입니다.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여러분 주 안에 용서와 사랑으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ABC의 관계 속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손을 내밀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에서 오해와 다툼 속에서도 축복의 말을 통해 잔치를 베푸는 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환에서 마음에 어려움과 다툼이 생긴다면 오히려 섬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화평은 단순히 다툼을 피하라, 갈등을 죽여라 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사랑을 관계 속에서 나누는 능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복음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땅끝까지 그 지평을 넓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화평케 하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화평케 하는 복의 은혜가 있기를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접고 화평으로, 미움을 접고 평화로, 그리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그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화평의 흔적이 여러분 한 주간의 삶 속에 촘촘히 흔적으로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바는 우리 맹세할 때 7번씩 한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 하죠. 완전식으로. 그렇게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브엘은 우물이라는 뜻이죠. 이는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맺어진 화평의 언약을 기념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며 마지막에 주목할 것은 25절에서 이삭이 우선순위를 살펴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신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장막을 치고 그때 종들은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이삭은 자신을 억누르고 다투었던 아비멜렉과의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 다툼을 피해 우물을 새롭게 한 로봇에서의 우물, 그 축복과 그 넓음과 거기에 충만함은 정말로 기쁨으로 넘쳐서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것은 이제 또다시 하나님 때문에 나와가지고 내가 우물을 파는 수고를 겪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물을 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2절에서는 마침내 우물이 터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한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는 르호봇에서의 우물판보다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계심을 알면서도 세상이 좋아서 혹은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그냥 구원의 축복에 그것이 충만하고 넘쳐서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안주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계속 끌어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힘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삭의 모습을 보면 그 인생이 우물이 막 넘쳐 흐르던 인생에서 우물 없는 인생으로 가고 그 가운데서 제단을 먼저 쌓고 하나님만 부르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물도 터지지 않는 그 자리, 그 르호봇에서는 넘치는 우물이 있었는데 내가 그 큰 우물들을 마다하고 약속의 자리로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어려운 길을 선택해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물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화평의 자리로 나아가 갈등되어 있는 사람을 향해 화평의 손을 내밀었을 때 여러분이 아는 복음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나아가라고 하시니까 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부엘세바의 우물이 터지는 소식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르호봇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멈추어 있는 축복은 이미 임해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하는 자리는 약속의 자리, 내가 너를 이끌고 가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부엘세바의 우물이 터져야 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터뜨리는 부엘세바의 우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엘세바의 우물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마다하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마다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축복 가운데서 나 그것만 누릴래 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억지로 나를 부르셔서 우물도 없고 터지지도 않는 곳에서 그리고 나와 다툼이 있는 그 사람들,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셔서 그들에게 화평의 잔치를 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은 바로 여러분이 내미는 복음의 자리, 화평의 자리에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이웃, 그리고 다음 세대에 전해질 때 화평을 흘러가는 통로로서 여러분이 사용될 때 거기가 바로 부엘세바 우물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신앙의 중심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엘세바의 우물이 터졌던 것은 르호봇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누리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의 자리, 그 약속의 자리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평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자리까지 이삭은 적극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무게를 감당하며 그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화평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